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특히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관광객들을 만날지라도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고 평안이라는 말도 되고 평화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인사말을 일상적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입에서 일상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AD 76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1945년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온갖 학대와 죽음과 고통을 당하면서 2000년 동안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세계 어느 정부도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들의 본 땅인 팔레스타인에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역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도 어떤 제국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조차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을 떠들어 다니면서 살아야만 되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안했고 염려스러웠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던 그 해에 또 그 기간에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어느 때 누구에게 붙들려서 수용소에 수감되고 또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어떤 죄의 연고 없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었고 독일군에 의해서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는 참혹함을 견뎌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샬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소망의 주제가 된 겁니다. 정말 평안해서 샬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샬롬, 쉽게 말하면 평안함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가 2000년 동안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평화는 일상적인 용어이며 인사이지만 사실은 그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면서 나누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 평화의 인사말처럼 내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소망 가운데 그 인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헬라 사람들도 아침이면 옆집 사람과 함께 평안이라는 인사말을 나누는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용어인데 똑같은 뜻이지만 단어는 발음이 틀려요. 헬라인들도 아침이 되면 옆집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이레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안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헬라인들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에이레네라는 말을 통해서 인사를 나눴을까요? 헬라라는 이 제국도 지금의 그리스예요, 여러분. 이 제국이 누구로부터 날마다 침입을 받았냐면 알렉산더라는 왕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그들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항상 외세의 침입을 당해야만 되었어요. 특히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침략하는 일들이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일생이 날마다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삶이 하루를 지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그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운데에 옆에 사람들에게 에이레네 평안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밤새 아무 일 없었느냐?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에 동네 어른을 만나면 옛분들이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존경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못 먹고 살으니까 식사나 제대로 하고 지내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샬롬이라는 말과 에이레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면 로마서, 그의 서신서 항상 1장 1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평안하였느냐라는 말을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바울도 일상적인 인사로 교회들에게 평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고난이 있었고 그가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 그에게 반복되는 사역의 현장이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도 그의 평화를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그의 평화를 강탈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그의 심령 안에 있었어요. 그 평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같이 누려지는 평화가 되기를 원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어떤 평강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소망을 바라는, 내가 그렇게 평강스럽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차원에서 평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샬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삶 속에 우리의 이 샬롬의 은혜가 누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내가 당연히 평안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느덧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누려지냐 이거예요. 내가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앞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없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다윗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라고 이해하기 힘든 시편의 시가 23편이에요. 이 시편을 쓰려면은 뭔가 좀 환경도 좋고 자연의 어떤 그러한 분위기도 좋고 마음이 좀 평안한 가운데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상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썼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에서? 그것도 아둘람 굴에서. 제가 유튜브로 아둘람 굴을 한번 봤어요. 유튜브로 아둘람 굴을 치면 아둘람 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나와요. 그런데 그 굴 속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서서는 못 가고 기어서 가야 되는, 포복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굴이에요. 그런 굴 속에서 살았어요. 적이 나를 발견하고 공격을 하러 굴 속에 들어오면 그 적이 나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로에 은신처를 삼아서 자기 몸을 보존한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소리가 과연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샬롬의 평화가 자기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환경은 정말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실상은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리고 사는 성도예요.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샬롬,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 좁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 가서 손을 내밀어야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연속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이 살아왔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살기 위해서 아둘람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삶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이 진을 치고 내게 한 길로 왔을지라도 그들이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걸 신뢰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다윗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참 미국은 재밌는 나라예요. 부사장이 대부분 사장으로 올라가든가 뭐 전무 같은 사람들이 사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거의 100%인데 미국은 그런 그러한 일들을 또 행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파격적으로 사장을 뽑는데 사원 중에서 리더십이 있고 회사를 능히 아주 큰 회사로 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서 사장에 앉혀놓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누가 되느냐면 사원 중에 유능한 사람이 뽑혀서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사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우가 확실합니다. 사원 때에 받았던 월급의 100배를 주어버립니다. 사장이 되면. 대신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수천 명이 되는 사원들을 다 먹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다 보면 재고가 남잖아요. 이 재고 문제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원 중에 사장이 된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에 갔어요. 사원으로 있을 때와 사장으로 있을 때 너무 달라요. 대우는 그만큼 해주지만 받는 대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그러한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1년, 2년이죠. 시간이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갈 때가 더 편해요. 아버지로 살아갈 때보다 아들로 살아갈 때가 더 편하다니까요. 아버지가 돼봐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를 자녀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장가를 가서 아버지가 되면 내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 사장님도 전에 사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도저히 안 되겠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이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내가 어떻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상담을 하니까 이 정신과 원장님이 저 미국 휴스턴에 가면 텍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텍사스 감리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가서 만나십시오. 찰스 알린이라는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가서 만나면 당신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이 목사님과 찰스 알린 목사님과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나는 시간과 또 그 예약을 쉽게 말하면 해놓은 거예요. 미팅을 이제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거기서로 달려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목사님 찰스 알린 목사님을 만나는데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내가 처방약을 줄 테니까 꼭 내가 처방한 대로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처방을 해준 대로 하지 않고 당신 맘대로 하면 당신의 병은 절대 안 낫습니다. 처방해준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뭘 하나 써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5번씩. 1절에서 6절까지 되는 이 말씀을 하루에 5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 번, 조밥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5번. 5번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5번을 한 번에 다 읽으면 약효가 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알린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CEO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밥맛이 돌아옵니다. 잠을 잘 잡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기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텍사스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미국의 어느 유수한 기업의 CEO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이 방법대로 순종해서 오늘날 정말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다라고 그분의 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어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양을 키워봤어요. 직접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또 개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한번 시켜주고 그러고 난 뒤에 저녁에 한번 보세요. 개가 잠 못 자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개가 대한민국에 단 한 마리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개가 잠 못 자고 한숨 푹푹 쉬는 거 봤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은 본능적인 것이 만족만 되면은 다리 뻗고 잡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돈이 채워져도 내 명예가 채워져도 내 권력이 채워져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완성이 되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이 아무리 만족을 해도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사람이 만족하고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입맛이 돌아오고 사람이 이 삶의 생기가 살아나려면 사람의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목마르고 항상 우리는 불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수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리를 뻗고 잠을 자요.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서도 다리를 뻗고 자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랬어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눈에 항상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내 목적을 이루어도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 사람은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영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불행합니다 라는 말을 입으로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 자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너의 목자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3생 수험생에게 어느 날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야 시험이 얼마 남았다고 네가 잠을 자냐. 내가 너 잠 대신 자줄게. 네가 지금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밥 먹을 시간이 있냐. 내가 대신 먹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리 수험생이 시간이 아깝더라도 잠은 수험생이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수험생이 먹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죠? 그러면 내 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내 아들이 낳은 아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면은 무디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어요. 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스위딩 박사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다 아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지금 누리고 삽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샬롬의 평화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암흑 같은 할지라도 어두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암흑 같은 어두운 삶 속에서도 진정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안에 있는 평화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것이 어두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그 참된 평화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 빛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루하라는 영혼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루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육은 힘들어도 영혼이 만족되면 내 영혼이, 충만한 내 영이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육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내 육이 잠을 좀 적게 잘지라도, 아니 더 많은 일을 할지라도 내 영이 내 육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피곤함도 사라져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적이 내 앞길에 한 길로 왔을지라도 아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히 항상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양들은 참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양을 키우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양들은 참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양들은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막 도망가요. 그러면 다른 양들도 막 따라가요. 양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쫓아가?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제가 가니까 나도 가요. 양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양들.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비유해 놨어요?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양들.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우리를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걸로 비유하지 않고 그 동물들 중에서 양으로 우리를 비유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관자가 되고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딱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딱 만져줘 보십시오. 이 염려가, 이 근심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문제한테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봤자다 그래요. 전에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래봤자, 네가 그래봤자 네가 나를 못 이겨. 담대히 선언하게 돼요. 전에는 마귀만 봐도 덜덜 떨던 사람이 이제는 마귀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요. 누구를 바라보면, 목자를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목자를 바라보면. 어떤 아이에게 아버지가 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삼촌 집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아이가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밤 12시거든요. 무섭잖아요, 혼자 가기가. 이 아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함께 갈 테니까 삼촌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 나섰어요. 근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는데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무서워. 못 가겠어.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런 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양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나 안 갈래. 왜? 무서워. 내가 있잖아. 당신이 누군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 인도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힘내셔야 돼요. 여러분 손을 주님이 붙들고 가고 있잖아요. 내 손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 다 이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 이겨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깜깜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깜깜함 속에서도 빛을 비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입니다. 자,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쉬웁고 단순한 것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양이. 목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양의 털을 깎습니다. 이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들은 100% 죽습니다. 털을 깎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 털로 인해서 죽습니다. 털을 깎지 않으면 이 털이 오염물질에 오염돼서 굳어버려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죠? 털 안 깎아주면 이 털이 뭉쳐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여러분 나뭇가지에 머리 걸려가고 죽었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양들도 나뭇가지에 이 털이 걸리면 빠져나오들 못해요. 그러면 양들이 넘어져 버려요.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이 넘어지면 네 발을 가지고 일어나들 못해요. 양은 절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네 발을 공중에다 대고 허둥댄대요. 하루 종일 이런대요. 일어나 보려고.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양이 죽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이 걸리지 않도록 이 털에 의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털을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서 일어나 보려고 발부둥을 쳐요. 못 일어나요. 결국 마귀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이 저 해로운 동물들에 의해서 혹시 해를 당하는 않나 그걸 또 살펴보지만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양들이 넘어졌나 안 넘어졌나. 양들이 넘어졌나 안 넘어졌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달려가서 양을 일으켜줘요. 왜?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양으로 비유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양으로. 단순하고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달려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가? 힘들고 지치면 넘어져요. 양들도 힘들고 지치면 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들이 힘을 내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풀을 먹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원래는 저 북한 신우주 제1교회 담임 목사였었어요. 북한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산주의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의 영락교회를 만드신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저 북한 신우주 제1교회를 담임할 때에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나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신우주가 바로 압록강변 옆에잖아요. 그 압록강변 그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벌러덩 누워버렸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사임서 낼 테니까 나를 더 이상은 당신의 목자라고 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고 누워있는데 환상 가운데 큰 손, 이 오른손과 왼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목사님을 딱 잡아서 일으켜버리더랍니다. 딱 일으키면서 그때에 자기에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힘이 일어나 버리더랍니다. 양식을 먹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신비한 힘이 자기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힘으로 내가 7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힘으로 70년 동안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여서 힘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넘어지는가? 네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달려가서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길을 다 내가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단순한 존재인지. 내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순전한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정말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양을 보십시오.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다리는 굉장히 얇습니다. 이 동물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사자 같은 거 보세요. 호랑이 같은 거. 다리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 양은 다리가 얇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들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달려가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셔요. 내 영혼을 깨워줘요. 내 영혼을 일으켜줘요. 그러면 내 육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납니다. 영이 죽으면 아무리 훌륭한 육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말씀 먹으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이 말씀을 먹으세요.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필사하세요. 교회에서 신약 사드릴 테니까 필사하세요. 내가 우리 노우찬 성도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굉장히 회사에서 어려웠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막 단체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확 올라와서 같이 해버리는데 옆에서 우리 정 집사님이 잘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줘서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참는 걸 뭘로 했냐면 성경 필사로 했대요.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서 얘기를. 근데 성경 필사를 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끝내고 요한복음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원수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다 한 길을 왔다가 7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됐어요. 존귀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쓰기만 해도. 읽고 쓰고 듣고 행하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오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도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샬롬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부릅니다.